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욥이 잉태와 출생의 날, 곧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산되지 아니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욥이 탄식을 합니다. 진작에 내가 사산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거죠. 그 탄식을 하고요. 죽음 후에 그 안식에 대한 평온함에 대해서 욥이 지금 동경을 하고 있는 내용을 19절까지 잘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락을 했죠. 우리 인간들,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오는 필연적으로 또는 전제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수고로움, 고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고난뿐만이 아니라 또 죽음이에요.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고난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탄식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이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동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은 사실은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죽음도 우리가 더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또 우리의 언어 통해서 확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막 더울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더워 죽겠네. 추우면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죠? 또 추워 죽겠다고 또 할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미우면은
미워 죽겠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탄식이 나올 것이고 그 탄식의 고난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죽음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바로 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 속에서 탄식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욥은 이 죽음을 동경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고난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는 거죠. 죽음 위에 우리들에게 오는 그 평온함, 그 안식, 거기에 대한 동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이 너무 크면 클수록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물론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겪은 적 없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그 웅얼해지는 그 탄식이 우리도 모르게 아유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이 나타나는 이 탄식과 동경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이 사산되지 아니한 것이죠. 자기가 사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래요. 자, 이 지금 3장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이제 앞에 1장과 2장은 산문이라고 했죠. 이건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3장 이후부터 쭉 이렇게 펼쳐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까다로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 의인화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시적으로 좀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적인 표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순차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태아일 때 그리고 또 자기가 출생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그가 출생되어지고 나서 갓난 아이일 때 이런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든지 참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소망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이 출생하길 때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갓난아기 때 차라리 젖을 빨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하나하나 피력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우리가 이제 이거와 같은 그러한 표현 기법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절에 보면 그러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에서도 새벽별, 새벽별, 동틈 그리고 광명 그다음에 동틈 이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잉태되어졌던 그 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동이 트고 광명이 나타나고 동이 트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잉태되어지는 이 밤, 그 밤이 많은 게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이 고난도 겪지 아니하고 좋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사실 이걸 보면은 정말 그 11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12절 보면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는 그 모성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이거든요. 찾아서 무조건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또 찾아서 먹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것이 어머니의 은혜이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이 욥은 그 은혜마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은혜가 나에게는 더 오히려 힘듦을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때는 힘들면은 그 은혜가 오히려 내게는 독이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을 받죠.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맨 초기에는 은혜롭게 생각하다가도 이것이 내게는 어려움이 올 때는 오히려 이것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그렇게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이 무덤에 대한 이 그리움 그리고 무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것들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이 차라리 무덤이 훨씬 다시 말해서 죽음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3절과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냐고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을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곧 무덤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욥이 생각했을 때는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위가 없는 이 높낮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정말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 임금이나 고관들 이런 자들 그 다 죽어요. 빚도 없이 그냥 살았던 그 갓난아기 빚도 보지 못했던 그 갓난아기의 죽음도 동일한 겁니다. 죽음은 다 동일해요. 갓난아기나 임금이나 이 세상에서나 알아주지 죽음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갓난아기의 죽음도 그리고 이 임금의 죽음도 이 세상에 온갖 부자로 살았던 그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그 고관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위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 그리고 쉼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사후 세계 내세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독교적인 그런 내세관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들이 아닙니까? 우리 살다가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편안히 쉴 텐데 다 그런 생각들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세계,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에서 이렇게 가졌던 모든 관계가 다 사실은 종식되어지는 겁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 세계의 모순이 뭡니까? 이 양극화가 된다거나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짓누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평등이 없는 세상 아니겠어요? 이 타락한 세상은 평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그 모순 덩어리, 그런 것들이 죽음 안에 들어가면요, 다 무용지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대통령으로 있다 한들, 내가 그런 노숙자로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 안에서는 다 평등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설명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욥이 그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를 보면은 현 세계의 모순이 다 제거되고 극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죽음이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완전한 이 평안함, 안식과 쉼을, 또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곧 죽음, 사후세계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 고난이 종식되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탄식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평안함과 쉼 속에서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쉴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동경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고난 안 받으신 분이 있겠습니까? 뭐 돈이 좀 많고 그러면 형통할 것 같아요? 그 돈 많으면 그 재산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고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다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죽음에 대해서 동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고, 더 나아가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빨리 가능한 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선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차선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 철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철학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죽는 자가 또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과 수고로움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3장을 읽다 보면은 자칫하면 우리도 염세주의자처럼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그래, 맞아. 차라리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직접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욥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죽음에 대해서 동경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죽음에 대한 동경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취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욥은 지금 이런 탄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
섭리 아래 있음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비록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이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욥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삶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했듯이 거기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패한 곳이다. 그런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은 과거에 대한 그러한 탄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의 삶,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절부터예요. 그게.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그래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 곧 지금 욥이죠.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빛을 주셨는가.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직면에 있는데 지금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이 고난스러운 고통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장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죽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욥의 심경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파요. 고난당하는 육신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고난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이 모습. 거기다 의무심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해요. 지금 욥은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중품들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는 자기의 보화 보물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숨겨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묻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그 밭을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을 나갈 때나 또는 어디에 먼 외출을 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보물 보화를 땅에다 감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가서 죽었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이 비어있으면 그것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장비가 잘 갖춰져서 뭐 레이저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물을 발견하면 되죠. 가다가 삑삑 소리 나면 괜찮을 텐데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곡괭이 하나 들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갈구하면서 막 판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그 사람들이 그 갈구하는 그 갈구함보다 보물을 찾기 위하여 그 애쓰고 수고하면서 갈구하는 그 갈구함보다도 욥의 이 죽음에 대한 이 동경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이 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내가 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렇게 갈구하다가 마침내 무덤을 찾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죽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한 만큼 욥은 그만큼 고난을 지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깜깜하게 다 막아놨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 아득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한 내 몸이 다 육신이 고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없어졌는데 무엇으로 또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 아득한 사람, 희망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는 이 마당에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빛을 곧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왜 내 삶을 계속해서 쭉 연장시켜주고 있는가? 빨리 날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이런 물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그래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 앞에서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구나. 탄식만 하는 거예요. 탄식만 합니다.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뭐 하겠노. 하루 생명 연장시키고 보이 더 있겠어요. 그 음식 앞에서 탄식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살 같은 거 앓을 때 여러분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앓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물이 막 푹 떨어지는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 자체예요. 그 오는 고난, 고통. 오늘 밤도 편히 잘 쓰지 못하는 것. 그러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탄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불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럽니까? 지금 욥도 동일한 거예요. 불안해한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왜 지금 나를 연장시켜 줍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사실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이후의 삶을 모른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독자니까 알고 있어요.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회복과 그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까지 모르니까 지금 그 삶 자체에 함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욥기서 읽습니까? 욥기는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지금 욥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투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욥의 지금 이런 탄식들,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재 이 삶이 너무너무 힘겨운 겁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에 나타난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이었죠. 사실 이 욥이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 탄식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3장을 읽어 내려갈 때에 참으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공감대만 형성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질문,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고난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욥은 그 이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도 입장으로서는 이 삶에 대하여 지금 욥처럼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것으로 이 3장에 빨려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욥은 뒤의 것을 삶을 모르지만 우리는 뒤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내 삶의 결말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예? 뭐예요? 뭐 이구동성으로 막 알까요? 뭘까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뭐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최후 승리, 영화로움을 나는 얻을 자이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실 수 있는 전능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을 부여받은 자예요. 이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타락된 세상은 분명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갖다 이 땅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절대 가치를 지닌 삶인 줄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가치로운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럼 왜 우리가 절대 가치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우리의 가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움이에요. 인간의 최고 본분이 뭐예요? 우리 대어린 분들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인간의 참 본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절대 가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대 가치입니다. 그 가치로움이 아니라 절대 가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절대 가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놈의 세상 왜 또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힘들게 또 밥 먹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를 모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직장에 가서 왜 이런 비루한 그런 모습처럼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내가 비루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목표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살기 밥을 먹는 것도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탄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해요? 뭐해요? 예? 기도해요, 기도. 공부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요. 내가 내일 공고함이 올지, 내일 형통함이 올지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 내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 다 끝났네. 벌써 기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장래일을 몰라요. 왜 모르겠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만,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면 인간들이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 형통함에 거기에 뻑 빠져가지고서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인 줄 알고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형통하면서 공고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또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공고함과 형통함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고,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로움을 가진 우리의 삶인 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욥의 이 3장 안에 끌려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요, 탄식하지 마시고 뭐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진다? 교훈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3장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아,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바라만 봤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역사의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역사를 끝내시고 특별히 계시로서 우리에게 삶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우리가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의 그 과정은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겁니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여기서는 이 죽음 자체가 동경스럽지만 우리는 죽음 자체가 동경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물론 이 죽음은 영원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죽음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의 이 썩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관문이 죽음인 겁니다. 성도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욥의 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욥의 이 3장에서 이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실 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로 갑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욥의 이 탄식처럼 그렇게 탄식하시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수납하시고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왜 못 내려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오. 그럼 내려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이놈들 하면서 다 끝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고스란히 수납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욥기서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욥처럼 마지막 탄식을 하시고 완벽하게 성취시킨 다음에 죽으시고 그 수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 승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욥기라고 하는 이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이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욥기서 읽으면 뭘만 보겠어요?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았었구나. 그 고난에 다 함몰되어 있지. 고난과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절대 주권성, 마침내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든 역사의 섭리를 모른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 얘기했듯이 욥의 3장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섭리, 절대 주권의 섭리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를 해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